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주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때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깜짝 놀랄 만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어보셔요. 네,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은 아가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랑을 아가페로 기록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어보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는데 아가페는 우리가 알죠. 조건 없는 사랑인데 희생적인 사랑. 필레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우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어봐요. 인간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목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양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냄새나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에 베드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직감했죠. 베드로는 이제 순교를 할 결심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강권하게 주장하면서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걸어서 로마를 떠나는데 새벽 동틀녘에
일반이라는 어떤 언덕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더니 예수님이 앞을 지나 로마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꽈라는 것이 어디로는 뜻이고, 바디스가 가다라는 뜻이고, 도미네가 주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니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발의 노사도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다시 로마로 돌아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감히 어찌 예수님과 같이 죽겠느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면 이 피가 이제 머리로 쏠리겠죠. 아마 2배의 고통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이 다 찾아오신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이 다 찾아와서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입을 넓게 벌려 구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축복도 경험하고, 작은 부자는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날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성경을 계속 풀어주셨어요. 2번째는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권능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기도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래서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빅톨 위고의 명작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은 이제 불어로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거기 여러분 장발장이란 사람이 주인공이죠. 근데 빵 한 조각을 훔쳤어.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어요. 조카들을 위해서. 근데 19년을 교도소에 살았습니다. 유명한 도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어느 날 미리엘이라는 주교의 집에 들어가서 사랑의 대접을 받고 귀빈실에서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누워서 보니까는 맞은편에 은촛대가 보이는데 이게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뒤돌아서 자고, 그래서 결국은 은촛대 하나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에 잡히죠. 그래서 이제 그 주교의 집에 왔는데 그 주교가 경찰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준 건데 왜 도둑처럼 잡아왔느냐 그러면서 2개를 줬는데 왜 하나만 가져갔냐. 거기에 이제 장발장이
충격을 받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변화가 된 거죠. 그 교도소라는 말이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도를 가르치는데, 근데 교도소에서 변화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거기서 범죄를 배워갖고 나오거나 아니면 범죄를 야, 이번에 우리는 같이 나가서 같이 계획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 교도소가 생겼는데 거기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뭐 이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때려서 되는 게 아니고 감동을 줘야지 변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이 그때부터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변화돼서 시장이 되죠. 그래서 시장이 됐을 때에 서울시장이 됐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시장님, 당신의 인생에 가장 훔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귀한 게 뭡니까? 했을 때 장발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간이다 그랬어요. 시간. 그러니까 빵 하나 조카들에서 훔쳐서 먹은 그 19년 동안에 교도소에서 있던 시간을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핍박자여 살인자였던 사울이 변화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그가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이 기도를 했을 때에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지금 피가 흐르고 막 뼈가 부러지고, 근데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고 그 기도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는 이제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실명하죠. 주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 함께 돌에 맞으셨고 함께 핍박을 당했다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랑, 이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때려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막 반항하는데 뇌과학자가 사춘기에 뇌가 이렇게 성장하려면 그때 반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항하는 것은 뇌가 지금 성장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공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엄청나죠. 근데 공부의 80%는 유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공부할 머리를 타고난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만, 대학을 가지만 공부할 머리가 없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직업교육을 시키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아버지가 신앙교육과 직업교육을 시켜요. 근데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공부하는 머리도 없는데 대학 보내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해도 안 되는 걸. 타고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울신대 어느 교수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대요. 경찰서에 가서 그 딸을 안아주고, 나중에 이제 그 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선교사로 갔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고등학생 여고생 딸이 맨날 경찰서에 들락거리면 어떻게 할까? 상담 교수님이 어느 집사님하고 상담을, 자기 아들이 경찰서에 맨날 들락드는데 그 돈을 물어주느라고 집을 팔았대. 그래가지고 반지하로 이사를 갔어.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데리러 갔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때릴 줄 알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상담을 해줬냐면, 뭐 먹고 싶냐? 아들 만나서 뭐 먹고 싶냐? 그러고 먹고 싶은 거 사주라 그랬어요. 얘가 놀란 거예요. 이 때려야 정상인데 뭐 먹고 싶냐? 자기를 위해서 집을 팔았어. 반지하로 이사 갔어. 거기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하고, 우리도 그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중국의 어느 농촌에요, 가물었을 때 어느 신자가 논의 물이 말라서 양수기로 밤새도록 물을 퍼 올렸어요. 근데 집에 갔다 보니까 아침에 아래 논 임자가 뚝을 터서 그 물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화가 나지만 그래도 참고 다음에 또 물을 댔는데 그 다음 날도 또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시오 하고, 목사님께서 오늘 밤은 더 빼앗긴다 셈치고 그 사람 논에 먼저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 논에 물을 대보라고. 그랬더니 그 논 물을 빼간 사람이요 찾아와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줄 알았더니 자기 논에 문을 먼저 대준 것에 대해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하고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역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베드로가 스데반이 위대한 순교의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사실은 순교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의 순교는 살아있는 순교, 매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고 그것을 가지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자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스데반의 순교보다 더 힘든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살아있는 순교가 더 힘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순식간에 불로 심판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순식간이 아니죠.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원수를 순식간에 죽이지 말고 서서히 죽여주십시오. 순식간에 죽으면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그가 구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경청, 듣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두 가지. 그래서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조건 없이. 그래서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까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필레오는 우정이라고 그랬죠. 스테르고는 부모 자식 간의 혈족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에로스는, 우리가 에로스 그러면 뭐 육체적인 사랑으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에로스라는 건 스킨십이에요. 여러분,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이제 아동학대 받은 아이를 돌보는 원장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는, 그 아이를 위해서 밥도 해주고 안아주고, 이 스킨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에로스의 스킨십, 사랑이에요. 직접.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3년 동안 공생이 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스킨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매춘 이런 거는 포르노라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랑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상업적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 근데 벌써 사람이요, 마음이 멀잖아요. 그럼 거리가 멀어져.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무인 점포, 이건희 회장이 앞으로는 무인 점포가 많아질 것이다.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그냥 없는 그런 점포, 심지어는 창고형으로 이제 이런데 몫이 좋은 데는 비싸잖아요. 그러면 저기 외곽 지역에 창고형으로 매장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배달 중심으로, 그런 시대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만나야 되거든요.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같이 목욕을 하고 만나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된다. 순교라는 말이요, 따라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인데 그 예수를 따라 죽음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따라 죽고 가르치다는 뜻이 합쳐졌는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 죽어야 되냐면 예수를 따라 죽어야 돼요.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그것으로 인해 가르치는 거예요. 저 전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이제 코로나인데 와서 예배 드린다고 같이 이제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좀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짧게 뭐 찬송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나누고 저 집사람이 김밥을 싸갔는데 그 뭐라고 한 사람에게 가서 싸우지 않고 그 김밥을 나눠줬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들과 다른 게 뭐예요? 그들은 우리를 핍박할지 몰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또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 사랑하는 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더 큰 사명과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